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버이날에 무엇을 해드렸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목사님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목사님 본 친구? 있을 거예요. 그쵸? 조언 받고. 네, 그쵸? 목사님이 이제 또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또 학교를 갈 겁니다. 그때 목사님 피해서 요리조리 막 도망가지 마시고 반갑게 두 팔 벌려서 와 우리 목사님 왔네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의 학교를 갔을까요? 심심해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아니라 자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다음 주 5, 2일 드림랜드 투게더를 홍보하기 위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의 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혼자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한 명 이상씩은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홍보물을 주면서 우리 다음 주 5월 21일에 우리 교회 사남교회에서 드림랜드 투게더에 이때 오면 있잖아 에어바운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도 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도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면은 혼자 나오지 말고 어디 학교 갈 건지는 광고 시간 때 목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혼자 나오지 말고 꼭 친구들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난 진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잘 생각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이 에어바운스 태워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 에어바운스 설치한다. 그래도 안 먹힌다. 안 통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닌텐도를 시켜준다고 하세요. 네, 닌텐도. 네, 이번에 돌아오는 이제 드림랜드 투게더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샤론 주차장 혹시 아세요? 거기서 이제 많은 막 에어바운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닌텐도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서 있게 있다고 하면은 그 닌텐도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에 초대권을 주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닌텐도 준비되어지니까 같이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 드림랜드 투게더 때 설교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 벌써 소문이 났나요? 목사님인 거? 네, 그때 드림랜드 투게더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네, 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약간 초등부의 힘이 무엇인지 초등부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소년부랑 우리 유년부 친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목사님이 미리 알려줄게요.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할 건데 성경 봉독 우리 읽었잖아요. 그때 큰 소리로 내주면 돼요. 가장 큰 목소리로. 그러면 유년부랑 이제 소년부 친구들이 초등부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도전이 되겠죠. 다음 주에 우리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버이날에 무엇을 해드렸나요? 라는 말씀 제목인데 3학년 친구에서 한 명, 4학년에서 한 명씩 한번 들어볼게요. 자, 3학년 친구 중에 자, 예안이 뭐 해드렸니? 부모님께 어떤 선물? 네? 간식! 직접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아니에요? 사서 자, 여기 3학년 있으니까 4학년 넘어갈게요. 자, 주환이 뭐 해드렸어? 편지 써 드렸고 여기는 좀 약간 너무 평범하네. 자, 일단 목사님 이 질문은 일부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부 친구들 일단 갈비 나왔습니다. 갈비. 부모님한테 내 용돈 모아서 갈비를 사드렸대요. 갈비. 갈비 사드렸고 자, 2부 친구들 있잖아요. 2부 친구 중에서 부모님한테 일단 엄마한테 3만 원짜리 꽃다발. 그리고 아빠한테는 5만 원 현금. 이렇게 드렸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이제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5월 8일 어버이날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사실 1년에 한 번뿐 진짜 나의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큰 날, 어떻게 날이기도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어버이날 때 하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마음 표현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번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받는 복, 그 이번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잘된대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오랫동안 산다.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2번 우리 주보 나와 있는 2번 문제 보이죠?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받는 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잘된다. 잘된다. 두 번째 장수한다. 다시 말해서 오래 산다.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교회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어느 날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갖고 원래 같았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유독 그날만 부모님이 누구누구야 밥 먹어 안 먹을래요. 누구누구야 방 좀 치울래 안 할래요.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요즘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도현 배우 나오죠. 이도현 배우. 참 감사히도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을 향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네. 자, 어쨌든 그 이도현이라는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배우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목사님이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자,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은 강호입니다. 강호. 이름이 강호예요. 강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혹독한 엄격한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과연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영상 볼 텐데 영상 볼 준비 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영상 보고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라며 소풍조차 안 보내주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그런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힘인 거야. 적당히 먹었으면 숟가락 내려놔. 배부르면 잠만 오고 집중 안 돼. 그야말로 모든 걸 공부에 맞춰서 100개 중에 3개나 틀렸어. 오답노트 정리하고 130페이지까지 풀어.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수는 강호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자 나쁜 엄마였죠. 자, 보셨나요? 강호의 어렸을 때, 그쵸? 막 여러분 한창 먹을 시기인데 막 밥 먹으려고 막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 먹으래요. 얼마나 서러워, 그쵸? 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졸릴까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졸까봐 밥을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문제 중에 3개 틀리면은 잘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잘한 거죠, 그쵸? 목사님은 100문제 중에 한 3개 맞출까 말까 하는데 100문제 중에 세상에 3개밖에 안 틀렸는데 칭찬이 아니라 틀렸다고 혼나는 이러한 엄마 밑에서 자라온 강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강호가 있잖아요. 이런 엄마 밑에서 이제 자라다가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수능이 뭔지 알아요? 수능?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어쩌면은 이 수능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강호가 수능날 당일에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데
바로 어릴 적 소꿉친구이자 내 남친 응원해주러 왔지. 비밀 여친 미주였죠. 이어서 19살 두 사람의 이거는 포크. 잘 찍어. 아주 풋풋하고도 햄버거. 잘 쳐. 사랑스럽긴 개또 빨리 시험에 말해오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점 대방어. 정신없이 못해. 에로부이 서태웅 뺨치는 미주의 응원이 이어지던 그때 몇 시간 뒤 미주는 다행히도 정신을 차리지만 진짜 문제는 괜찮아 미주야? 네가 왜 여기 있는겨? 수능 만점 예정자이자 전국 1등인 강호가 시험은 안돼 아직 일어나면 안돼. 아니 시험은 그녀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미주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돼. 그리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나가. 바로 강호의 엄마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사람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오지랖을 부리고 난리야? 그녀의 반응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엄마 일반적인 엄마와는 미주가 다쳤어요. 그래서 뭐? 죽기라도 했어? 엄마!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였죠. 네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 왜? 옛 강호도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이 어디 있는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그거 엄마 인생이잖아요.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 지겨워. 지긋지긋해. 아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요. 대체 왜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혀요?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자,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막 숨이 엄청 막 턱턱 막히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쵸? 자,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강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부모님의 그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우선 강호의 입장 너무 힘들겠죠.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왜 자꾸 엄마는 막 판검사 되라고 해? 나는 다른 꿈이 있는데 왜 엄마 인생을 왜 나한테 왜 대입시켜? 나를 괴롭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있잖아요. 영순의 이 엄마라는 입장에 생각했을 때 왜 아들 강호한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잘 되라고. 그렇죠? 잘 되라고. 판검사 돼서 너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말라고, 놀림받지 말라고. 그런 엄마의 마음 또한 목사님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나의 부모님은 나를 싫어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나를 막 괴롭히는 게 그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부모님은 나를 목숨보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조금 더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인물이 나오면은 그 인물에 대한 특징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고넬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특징 중에 특징은 이것이다. 두 글자. 예안이 뭐니? 구제 정답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구제가 뭐예요? 구제의 뜻. 자, 구제의 뜻이 뭐예요? 윤건이. 자, 하나만 더 도와주고 또. 은건아 하나만 더. 아우 그래 주워 먹어 빨리. 뭐야? 돕고 이거 반만 줄 수 없는데 0.5드림 없는데. 자, 뭐야? 돕고 하나 더. 자,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자, 정리해서 자 남을 돕고. 그렇죠. 누구니? 자, 보세요. 가져가시고요. 자, 은건이도 하나 줄게요, 그냥. 자, 은건아, 하나 가져가. 자, 구제가 남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고넬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아의 특징은 이것이다. 오늘 3번에 대한 이 답이겠죠. 노아의 특징이 아닌 것은 몇 번인 것. 자, 3학년에서 기회 한 번, 4학년에서 기회 한 번. 여러분 확률은 25%입니다. 노아의 특징 중 아닌 것. 자, 1, 2, 3, 4번 중에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안경쓴 친구 원피스. 자, 몇 번? 2번 뭐예요? 용기 정답이에요. 네, 가져가시고요. 자, 목사님이 한번 이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노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막 할 거야. 너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방주를 만들면 돼. 그런데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야 돼 라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방주는 바다에 만들어야 되지 왜 산에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노아는 이런 질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지식적인 걸 하나 더 알려줄게요. 유식한 지식. 누군가가 만약에 일단 먼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알아요? 주원이? 몇 년? 비슷했어요. 진짜 비슷했어요. 자, 아니에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네, 몇 년? 103년 아니에요. 네, 자, 그래 좀 아는 것 같은데. 자, 몇 년? 네, 몇 년? 100년 아니에요. 자, 하은이 몇 년? 네, 100년 아니에요. 자, 알려줄게요. 언제냐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120년 동안 만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배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해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가 있거든요. 방주가. 그 설계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내립니다. 막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홍수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수면 위로 딱 올라왔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도대체 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가꾸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이 포도주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취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이 실수는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노아에게 있어서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아들은 함, 두 번째 셈, 그 다음에 마지막 야벳입니다. 자, 다시 노아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함, 두 번째 셈, 마지막 야벳입니다. 함과 셈과 야벳, 이 3명의 인물들을 기억하세요. 자, 함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취한 모습을 주목해 주세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우리 같이 함께 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함이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그냥 두 형제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함의 모습이었어요. 함의 한 행동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셈과 야벳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술 취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추울까봐 옷을 덮어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함은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샘과 야벳에게 아버지 술 취했어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샘과 야벳은 술 취한 아버지한테 가서 옷을 덮어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행동을 기억하시고요. 자, 아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행동들 있잖아요. 함과 샘과 야벳의 한 행동을 있잖아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빠인 노아가 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빠가 아들한테 저주를 내린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아빠가 술 취한 거 같고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왜 저주를 받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빠를 흉을 본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빠가 있잖아. 술을 먹고 취한 거 있지? 아니 세상에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술 취한 모습 너희도 한번 볼래? 얼마나 재밌게 누워있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아빠를 놀리고 흉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놀리지 않고 옷을 덮어줬습니다. 분명히 반대되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함은 왜 아빠를 흉을 받고 샘과 야벳은 아빠의 그 실수, 술 먹고 취한 그 실수를 덮어줬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오늘의 말씀 핵심입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 다시 한번 존중. 샘과 야벳은 아빠를 존중했기 때문에 옷으로 덮어줬고요. 함은 아빠에 대한 그 존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흉을 받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모두 있잖아요.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존중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데, 자,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모두 다 저는 샘과 야벳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하면은 다 있다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목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한테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흉을 보고 놀리고 하는 사람 반면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래, 그 실수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존중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말씀에는 딸과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사는 아빠가 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영상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아, 아빠도 우리 덕선이한테 하나 줄 것이 있는데. 뭐? 있어봐. 아이고. 짜잔!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어미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오치게 갈치고 둘째는 오치게 키우고 막둥이는 오치게 사람 맹겨야 될 줄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그렇게 우리 딸이 조카 아주 우리 딸내미 예쁘게 잘 크지. 언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다 돼갖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아빠가 딸한테 미안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처음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아빠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서 엄마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실수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배웠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존중하는 사람이다. 존중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잘 되고 더 나아가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